어, 저는 남중 남고 출신이에요. 네. 굉장히 어둠의 시절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여학생을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귀고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그 찌질한 짓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이불킥을 할 정도로 손발이 다 오그라들어요. 지금 그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저라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지금 내가 그 시절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나라도 안 사겨. 그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냥 여자친구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 그 시절 친구들과 모여 하는 이야기는 남중남고잖아요. 기승전 이성으로 끝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관심과 이야기가 그곳에 집중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 공부를 할 때도 기억하고 외워야 할 각 시대의 뭐 나라의 특성이나 뭐 왕들의 업적 이딴 건 외우지도 않고 그냥 어느 왕이 아내와 후궁이 제일 많았나, 몇 명이었나 그런 것들을 관심 가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지. 아, 나도 왕이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유치하고 어이없는 생각이죠. 왕이 되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만 먹고 내 마음대로 여자친구도 사귀고 내 마음대로 결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지금은 누가 왕을 시켜준다고 해도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해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미국 대통령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창 미국의 대통령들 머리색이 인터넷에 떠돌았던 적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 백발과 함께 심각하게 노안이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다들 사진마다 그거 임기 전 사진, 당선 전 사진이고 이제 임기가 끝난 사진이 오른쪽이에요. 다들 박살났어 얼굴이. 그죠? 머리는 다 하얘지고 주름도 엄청 진해지고 네, 거의 뭐 임기가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병에 투병한 얼굴이에요. 대통령의 자리, 왕의 자리, 그게 얼마나 고생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하나님이 뭐 저에게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원하시거나 뭐 엄청난 큰 뜻과 소명감이 생겨서 막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저는 이제 누가 왕을 시켜준다거나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해도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었나 봐요. 다모클레스의 일화를 아시나요? 다모클레스?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다모클레스는 지금의 이탈리아의 가장 큰 섬이자 고대 그리스의 섬이었던 시칠리아의 지배자 디오니시오스 2세의 측근이었습니다. 다모클레스는 디오니시오스 2세의 부와 권력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의 부와 권력을 굉장히 부러워한 거죠. 어느 날 이 다모클레스가 이 디오니시오스 2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너무 부러워요. 왕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것을 모두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왕과 같은 부와 쾌락을 누려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제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말해요. 그래? 그게 그렇게 부러워?
그럼 내일 네가 왕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네 뜻대로 해보게. 내일 네가 왕해봐 말합니다. 다음날 이 다모클레스는 자신의 소원대로 왕의 자리를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왕 되면 뭐 할 거야, 창민아? 왕 되면 뭐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다모클레스는 이제 왕이 되자마자 다음날 맛있는 술과 아름다운 여인들, 흥겨운 음악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재밌게 놀았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재밌게 논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만큼은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면서 막 놀다가 보니까 천장에 뭐가 있어서 딱 봤더니 카느다란 실 같은 데에 칼이 딱 매달려 있는데 그게 자기 머리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끊어지는 순간 칼이 바로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다모클레스는 머리 위에 있는 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막 음식이나 술이나 막 여인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 칼이 계속 신경 쓰여서. 이를 본 디오시오스 2세가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문제 있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그랬더니 왕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 칼이 왜 저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뭘 신경 쓰고 그래? 나는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 나의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저 칼 아래처럼 불안과 위기 속에서 유지된다는 거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로마의 명연설가 키케로에 의해 인용되어서 지금까지도 절박한 위험을 강조할 때 속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1961년 유엔 총회에서 연설 중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핵을 다모클레스의 칼에 비유함으로 이 일화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칼끝 아래에 있는 왕자의 자리가 과연 행복의 자리일까요? 그러면 불행의 자리일까? 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칼끝 아래에 있어도 누구는 왕의 자리를 행복의 자리라고 생각할 것이고 누구는 칼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행의 자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자리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거기 앉아보니까 뼈아픈 불행을 맛본 이도 있을 것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나름의 행복을 맛본 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좌의 자리에 오른다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가 이꼬르 행복은 아닌 겁니다. 그 자리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물,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이 행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일확천금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연애를 엄청나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 연애를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연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연애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연속이에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인기리에 방영된 상속자들의 부재 아세요? 상속자들. 나 안 봤어. 상속자들. 본 사람들 기억하는 거. 부재 뭐였어요? 뭐라고? 그 왕관, 그지? 왕관 모시기였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였어요. 상속자들의 부제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꼬집고자 그의 희곡에서 한 말이에요.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만약 왕관을 쓴 사람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왕관이 주는 명예와 권력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왕관만 쓰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왕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게를 기쁨으로, 보람으로, 의미 있게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너무나 이루고 싶은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며 나는 그것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작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제 이기죠.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이제 머리 탁 맞춰 헤드샷 해가지고 쓰러뜨려서 이긴단 말이에요. 힘이 약하고 어린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골이 장대했던 골리앗을 상대로 물맷돌을 사용하여 쓰러뜨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주 속이 시원한 이야기예요. 매번 들어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당시에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좋아 죽지, 좋아 죽어요.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 했을 때의 그런 열광과 기분이었을까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2002년에 월드컵 봤어요? 당연히 봤지. 그걸 안 본 사람이 있어? 자기는 안 봤대. 넌 무언으로 안 봤어? 전 그때 태어났어요. 깜짝 놀라. 이렇게 시간이 벌써 흘렀구나. 월드컵 본 사람, 본 게 기억나는 사람.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니야. 월드컵 4강 때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 장난 아니었어. 우리 막 지금보다 축구 더 못했어요. 지금 거기 해외 나가서 축구하는 사람도 없었어. 그랬는데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했어요. 막 포르투갈 이런 애들 막 이기면서 올라갔다고. 정말 그 막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백성들이 열광했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더 했겠지. 이 당시에는 더 했겠지. 우리 뭐 스포츠로 이겼는데 이건 나라의 존폐가 걸린 이 싸움에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 더 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기고 돌아오는데 노래를 불러. 막 여인들이 막 오 좋다 이러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렇게 불렀는지 뭐 어떻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막 노래를 불렀대. 백성들이 이 노래를 왜 불렀을까요? 이 노래를 왜 불렀을까? 사울을 조롱하려고 불렀을까요? 너는 골리앗 못 이겼지? 근데 다윗은 이겼다? 아이고 얼레리 꿀레리 뭐 이러려고 불렀을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조롱하고자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린 대개 이렇게 상대가 하는 말의 의도를 알려기보다는 나한테 들리는 것만을 듣는 경향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신나고 감격스러워서 다윗 잘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 노래를 불렀겠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을 칭찬하고자 부른 노래인데 사울은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꼬아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다윗이 나를 치고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로 질투로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로 가득해진 사울은 어떻게 해요? 결국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저주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 이긴 그때가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기기는 했지만 좀 유명해졌지만 그냥 그 한 소년에 불과해요. 이제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한 한 소년, 떠오르는 스타 정도예요. 그리고 사울은 뭐야?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떠오르는 스타 한 소년 때문에 마음이 온갖 나쁜 것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곁을 떠나게 돼요. 사울한테 아까 여러분에게 던졌던 그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사울, 너에게 왕의 자리는 무엇을 위함이었어? 너한테 왕의 자리는 무엇을 위함이었어? 그의 왕권이 하나님을 위함이었다면, 사울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을 위함이었다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어리지만 목숨을 다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세상에 알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왕자였다면, 사울의 왕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칭찬할 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 날뛰어야 돼요. 똑같이 기뻐 날뛰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드높였어. 너 너무 잘했다. 기뻐 날뛰어야 돼요. 하지만 사울에게 왕이란 자리는 자신을 높이는 자리로 전락되어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저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던 건가 봐요. 누구도 자신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보장하는 자리였나 봐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왕권의 최후는 결국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왕자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고, 키는 엄청 컸나 봐. 사람보다 뭐 머리 하나가 더 있었나 봐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미움과 시기에 가득 차서 다윗을 막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가 봐요.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통령의 권력과 힘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만 봐도 알잖아? 세상 두려울 것 없어 보이는 삼성 회장도 대통령이 뭘 시키니까 저렇게 잘해, 뭘. 그러니까 그 힘이 아직까지는 대단한 건가 봐요. 민주화가 되었다고 해도 대통령의 권한은 아직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요즘도 그런데 고대 시대에 왕권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정말 세상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힘과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막강한 권력과 힘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행복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의 스스로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누구는 자신의 차서 대답했을 것이고, 누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난 자신 있어, 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확신을 하더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나 준비됐어. 나는 왕이 되어도, 내가 왕좌에 올라도 나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난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는 왕좌에 오르면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년, 20년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를 동행하다 보면, 나 오늘 하루도 동행해야지, 오늘 하루도 동행해야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라고 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날이 10년이 되어 있어요. 20년이 되어 있고 50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준비됨을 오늘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그저 나를 높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걸 바랬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가슴 아프게 하는 후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은 결코 어떤 사건, 어떤 사물,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은 방식이고 태도예요.
참된 복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증명해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게 되는 모든 일들이 후회가 아닌 보람과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